9월 9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한 기도의 요청과 게으름과 무질서를 경계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권면, 그리고 마지막 축복과 소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도 요청은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파되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퍼져나가서 큰 물결 같은 반응을 얻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서 강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절 중간에 퍼져나가다라는 말은 본래 빠르게 전진하다라는 뜻인데요. 주님의 말씀이 빠르게 전파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요청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부당하다란 말의 의미는 본래 제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이성과 양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것은 자신의 일신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자기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신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이 부탁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생의 시간 동안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음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에 의한 회방과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낙심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굳건히 하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어진 확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롯된 결과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은 바울의 교회를 위해 드린 간절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향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상기시키며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힘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인내는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신 주님의 본을 가리키며 성도인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도록 부르는 초대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 방향속, 곧 사랑과 인내의 뿌리 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라는 두 기둥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갑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사랑과 인내의 길을 걷는 것인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하를 보면은 게으름과 무질서를 경계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6절에서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에게서 떠날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단순히 일을 안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대열에서 이탈한다라는 군사 용어인데요.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지를 상기시키며 그래서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날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은 생계를 위한 노동과 공동체의 책임을 연결합니다. 교환에서 누군가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남의 수고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과 어긋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믿음은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책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뿐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며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책임 있는 삶이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건강한 다수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지치고 선행을 멈추지 않도록 경계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때로 열매가 더디 보이고 또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방해로 인하여서 지치기 쉽지만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본분은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째, 기도의 삶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며 또한 성실의 삶입니다. 게으름과 무질서를 멀리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공동체 유익을 끼쳐야 하는 성실의 삶, 그리고 선언해 가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내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 18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성도들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기도와 성실과 인내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기도를 놓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떤 방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